오늘 그 담화를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그 질문이 nothing이냐, everything이냐, 이게 무엇을 바랄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신데, 새해 첫 주일 담화로서는 매우, 어, 적절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도 되지만,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 질문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여러 이제 뉴스들을 보면 어제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는 일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은 점점 뭐 휴전이 뭐 종전이 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아까 그 담화 중에 소개했던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겪었던 IMF의 그 위기, 그리고 우리 역사를 조금 이제 이렇게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은 뭐 6.25란다든지 일제 36년이란다든지 이제 이런 역사와 또 현실적으로 접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회가 전체 사회가 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 거기에 그 여러 이제 이런 역사와 그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하는 일은 없고 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 쓰는 것을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요새 제가 이제 쓴 글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잘만 하면 미국과 중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져라. 높이 날아서 멀리 봐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황당한 그런 추론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제가 있긴 하지만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국력 1위 국가로 등극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어떤 뭐 희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국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단군 그 임금의 개국 그 어떤 철학이랄까 거기 보면 홍익인간이 나오거든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좀 범상치 않는 그런 개국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그 가사에 쓰여진 것도 이것도 그냥 뭐 어느 날 노래 가사 잘 쓴 사람이 쓴 글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좀 뭔가 좀 예고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가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과 이런 추론과 해석들이 장차 우리나라가 세계의 1등 국가가 돼서 세계의 지도 국가로 등극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뇌피셜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생각이 정확하다, 옳다, 그렇게 뭐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또 꿈을 꾸고, 이 꿈이 좀 황당하다 하더라도, 이런 꿈을 꾸고 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글을 요새 페이스북에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이다. 진정한 목사다. 이렇게 아주 험한 칭찬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화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제가 이게 한꺼번에 안 보여서 왔다 갔다. 배영신 형제님 다음에 박정섭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작년 마지막 예배 때 예수님과 여인들에 대한 담화를 했는데, 오늘 경제 형제님 새해 담화를 시작하시면서, 아들남의 품격을 굉장히 높여놓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아, everything과 nothing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만다라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도 이제 그 동박 박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다시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연말에 제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인연들과 연결을 해서 공연을 하나 봤습니다. 공연을 하나 봤는데 그 아쟁이라고 하는 그 악기 연주였거든요. 그 국악당에서 그거를 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소하게 느꼈던 그 아쟁의 그 최고 수준에 있는 거의 뭐 지금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거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의 그 연주 실력을 갖고 있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저 자신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저는 그거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잘 섬기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건데 능력을 주실 때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용당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서 정말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양가 있다고 하는 게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를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정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올 한 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큰 어떤 숙제를 제가 받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섭 자매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뭐 하고 싶은지 진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전에 많이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지고, 또 보고 준비해봤자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가 구분되는 그 선이 있으면은 뭔가를 한번 생각하게 돼서 어,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네, 돌아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퇴직하고서도 뭔가 좀 뭐 뭔지는 모르지만 뭐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나한테 배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디 시간을 낭비하는 거를 되게 못 견뎌하는 그거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때냐면은 주로 이제 해외여행 가고 그럴 때 공항에 이제 두세 시간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이제 수속 밟고 뭐 하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못 견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저는 그 시간을 못 견뎌 하면서 그게 몸으로 와가지고 막 피곤이 막 엄습해 와요. 막 내가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이 엄습해 와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내가 이제 그 다음엔 해외여행 갈 때마다 책을 몇 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는 저는 책을 읽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한테는 조금 이, 대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쉬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책을 읽어? 피곤하지도 않아? 그러는데 나는 책을 읽어야 안 피곤해. 이렇게 답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덜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책을 쉬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덜 피곤할까? 왜 기다리는 걸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제가 가사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저는 이제 가사일에 열중을 안 해가지고 그런지 밥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돼가지고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잘 못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할 때는 좀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밥 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 있는 일인데 나는 계속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지껏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체면을 걸어서 그래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체면을 걸어도 또 그게 돌아가고 좀 그렇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이러는 것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게 더 의미 있을 수가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새 그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면서 오늘 낫싱과 에브리싱을 지금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찾는 게 낫싱이면서 에브리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일 형제님. 저요? 네, 네, 저는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영양가 있는 사람 붙들고 씨름을 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고 또 아들이 제 후임으로 와서 또 사목을 하면서 역시 영양가 없는 사람 다 잘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왜 그 뭐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 왜 붙들고 그렇게 막 노심초사하냐. 그랬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야, 이 사람은 정말 교회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다. 찾아온 사람이다. 뭐 아버지가 전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그래도 어쨌든 나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래도 좀 경험하게 해주는 게 그래도 이게 종교인의 역할이 아니겠냐. 잘난 사람만 붙들고 씨름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생각은 또 변함이 없어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73세가 되니까 이제 또 작년부터 친구들이 또 막 죽기 시작하고 이제 죽는 게 당연한 상황이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늘 이제 마음으로 죽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적어도 이렇게 끌려가는 죽음은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는 거는 이건 선택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을 거냐. 이걸 늘 좀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촛불 집회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막 대법원장 사퇴해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모습이 이게 다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고 저는 거기에 갔을 때 그래도 뭐 머리 하나 숫자라도 채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뭐 교수님들도 많고 뭐 좀 이상하게 좀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같이 정말 못난 사람도 여기서 좋은 말씀 듣고 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깨달은 분이 내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몸으로라도 조금 그 정의의 어떤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걸로 이제 살 수밖에 없다. 그래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계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다. 예. 난 절대로 예수님 수준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아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남은 생을 깨달음에 바쳐서는 안 되겠다. 예, 그거는 도통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남은 생을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머리 숫자 하나 채우는 거라도 하며 살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 나눌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또 붙잡아야 될 거, 뭐 버려야 될 거. 제가 처음으로 아무런 계획을 잡지 않은 회의거든요, 원래는. 늘 버려야 될 거에 살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잡지 않은 회의인데, 제가 아무래도 아들남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김경희 형제님 같은 말씀 듣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아무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한 해를 보냈고, 편안하게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사람 형제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마지막 예, 신사람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다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동방 박사만 해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동방 페르시아 그쪽에서 온 게 거의 확실하고요. 아마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 또는 사제였을 거다. 많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의 모사거나 현자였을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그 현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여행과 달리 오늘날은 KTX를 탄다든지 자가용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 정도 여행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옛날에
낙타를 탔던 말을 탔던 그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뭐 강도의 위험도 있고 맹수도 있고 벌레도 있고 아주 위험한 힘든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좀 그게 또 한두 주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달 또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왕복 그런 거리인데 뭐 제 생각에는 생명을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뭐 안전하게 장담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그러면 그 조로아스터교 아니면 또 동방의 현자가 그 뭘 바라보고 거기까지 갔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게 나싱이었냐 에브리싱이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그 먼 길을 세 사람이든 수행원 포함 여러 명이든 간에 왜 그 길을 구태여 갔냐. 거기 갔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닌데 더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건지 누가 오시는지 그저 자기들 권력 싸움 잘먹고 흥청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동방에서 현자들이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는 게 다른가? 저는 오늘날도 같은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othing이냐, everything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nothing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everything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학으로 논리로 증명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있죠. 역사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everything, nothing이 아니라 그 중간에 something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믿는 거 좋지. 그냥 좋은 분이야. 교회 다니면 좋지. 안 다니는 것보다. 가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뭐 하다 보면 좋은 비즈니스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교회에서 좋은 말 듣고 그대로 좀 살다 보면 또 복도 좀 받고 잘 되면 좋고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닌데 something 어떤 중요한 것, 괜찮은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뭐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좋고 계시면 뭐 안 계신 것보다 좋고 그래서 이 신앙을 차라리 에브리싱이냐 나싱이냐를 가지고 거기에 도전을 하고 거기에 몰입한 것과 그냥 썸띵으로 아예 뭐 그냥 취미생활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있으면 좋은 정도 그냥 좋은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의 행태나 종교의 행태도 그냥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고 또 적당히 나쁜 짓도 섞어서 하고 좋은 걸 취하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현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차라리 나싱이면 아예 무신론자가 돼서 그냥 교회 쪽에 손 끊고 그냥 곱게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는 에브리싱이면 정말 좀 에브리싱답게 살든지 교회라고 간판 차려놓고 거기다가 휘황찬란한 시설 해놓고 멋진 장비 갖춰놓고 좋은 말 잔뜩 늘어놓고 뒤로는 적당히 나쁜 짓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면서 한다는 거죠. 이건 비단 교회의 주도 세력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아멘하고 돈 바치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그런 자세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의 담화는 나싱이냐 에브리싱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는 좋은 담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